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쓴뿌리 문제가 있습니다. 이 쓴뿌리는 사실 우리 마음에 육신적인 욕심 혹은 탐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한 반발심, 분노, 불신앙, 제가 가졌던 그런 마음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불신하는 냉소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쓴뿌리가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누구한테로 쓴뿌리가 가죠? 사람들한테도 발전하게 됩니다. 신기하게요, 우리가 영적으로 안 좋아지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누구 얼굴 보는 게 힘들어요? 성도들 얼굴 보는 게 싫죠. 그래서 영적으로 안 좋아지면 성도들을 피하게 되고 성도를 보는 게 굉장히 꺼리낌이 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쓴뿌리가 생겼을 때 그런 일이 있죠. 그 결과 타인의 허물이나 실수, 잘못에 대해서 민감하게 판단도 하고 비판도 하게 되면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주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는 태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쓴뿌리는 사실 마음에 있는 어떤 부정적인 마음이죠. 1차적으로 누구한테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하고 오랫동안 추구하고 기대했는데 그 응답이 이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때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나중에 더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원망하게 되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불평과 원망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 주님을 향한 간절한 어떤 소원이 어떤 때는 그것이 주님이 보기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스스로 모르잖아요. 나는 주님 앞에 뭔가를 간절히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정말 유익한 건지 내 영혼이 오히려 해가 되는 건지 우리는 잘 몰라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듯이 주님이 뭔가 축복해 주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막 감사하고 즐거워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요. 얼마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응답받았다고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돼요?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더 신앙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탐심과 욕심을 갖고 계속 구하니까 주님이 허락해 주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해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예스하고 곧바로 주시고 어떤 경우는 아니야, 내가 너에게 다른 계획이 있어,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또 어떤 때는 기다려라고도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불신이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신앙은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절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쓴뿌리가 내려서 내 스스로에게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것이 불행해 보이고 때로 지금의 내 상황이 안 좋아 보일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굳건히 믿는 사람이 견고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든 게 다 좋고 잘 되고 하나님이 이것도 복 주시고 저것도 복 주시고 진로도 잘 해결되고 직장 문제도 해결 잘 되고 결혼 문제도 해결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돼서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 좋죠. 누구든 할 수 있잖아요. 좋은 상황이. 그런데 안 됐을 때, 그런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 내게 있어서 최고는 아닐지라도 나에게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쓴뿌리를 갖지 않을 수 있죠. 주님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최고는 잘 안 주시잖아요. 그죠? 그거 남들 볼 때도 성공했다, 잘됐다 이런 거를 줄 때도 있지만 안 줄 때도 많고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것, 나에게 합당한 것을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면에서 계속 실패했습니다. 10번이나 주님을 시험했고 공식적으로 계속해서 그들은 더 나은 걸 원했죠. 하나님이 그들이 광야 생활 중에서 뭘 공급했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지만 너무 지겹다라고 했고, 또 그들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도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애굽에서 살았던 삶을 자꾸 그리워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교회에 웨어스비, 이분은 이제 침례계통 사람이지만 전반적으로 이 천년 뭐랄까요, 세대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윌리엄 맥도날드 형님이 이제 이렇게 주석 쓴 거에 있어서 워런 웨어스비도 존중하고 서로가 이렇게 추천서도 쓰고 할 정도로 이렇게 서로 신뢰하고 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 그런 좋은 믿음의 선배,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이분도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 하나님과 성도들을 향해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사람이 있으면 결국 그 사람으로 인해 교회의 영적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침체한다. 앞부분의 말씀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래서 이 쓴뿌리로 나서 괴롭게 돼서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그러는데, 이 우리의 이 쓴뿌리가 있고 주님 앞에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이런 자세를 갖게 되면 이게 좋지 않은 것들이 계속 퍼져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집에서 냉소적인 사람이 되고 비판적인 사람이 되고 계속 감사를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자꾸 하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이 주변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여기 말한 것처럼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침체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도 영향을 미치지만 부정적인 면으로도 악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죠. 영국에서 이제 정원을 가꾸면서 동네에 이렇게 공원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심어놓고 거기다 이름을 붙였는데, 뭐 이렇게 이름 붙였다고 그러죠.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막 이름을 붙였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 이름도 있었다는 거예요, 나무에. 그냥 예수님 이름, 뭐 제자 베드로 막 이러면 아우 잘 자라면 좋겠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가룟 유다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잘 자라는 말을 하는 사람, 에이 못된 놈, 배신자, 뭐 별로 이제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하니까 다른 나무들은 잘 자라는데 그 나무는 시들시들 하다가 나중에 죽더래요. 사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말로 인해서 만들었잖아요. 그죠? 말로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매라고 해서 거기에 창조 능력이 나왔어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건 누구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애들이 지나가면서 그 사거리 보면서 길이 뭐 안 좋고 그러는데 아우 길이 불편해 어쩌고 막 그러는데, 그 애가 뭐라고 부르면서 길이 안 좋네, 이거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네 뭐 이러는데, 그렇게 한다고 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시간 지나가다가 대통령이 그 길을 지나게 되니 딱 보면서 불편해, 여기 길이 안 좋은데 이것 좀 하면 좋겠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바뀌죠. 같은 말이라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해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말에 능력이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 말에도 능력이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안 좋은 파급도 있고 긍정적인 면에서의 파급의 효과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또 내 스스로에게나 주변 사람한테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했잖아요. 12명이 가서 12명이 가서 가나안 땅을 탐정하고 돌아와서 막 울고 통곡하면서 우리를 죽이려나 보다, 그 말이 계속 퍼져서 전체가 울고불고 막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에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데, 현대교회에도 나타날 수 있는 쓴뿌리 유형들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죠. 상처에서 비롯된 원망,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것들을 신뢰하지 못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이제 원망이 시작이 됩니다.
원망하는 것들이 이렇게 좋지 않은 영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아까 고린도서 10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면서 그 중에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라고 했어요. 원망하는 것들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심판을 받게 하는 거였는데, 우리는요 민감하게 예를 들면 무슨 사기를 치고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어떤 성도 집에 갔더니 막 보니까 언뜻 봤더니 냉장고가 보니까 술이 보이는 거야. 저 형제님 술 안 먹는 줄 알았더니 밤에 몰래 반주하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이런 거는 되게 민감해. 근데 어떤 거에도 어쩌고저쩌고 불평 막 하는 거, 이거는 심각하다 생각 안 해요, 그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런 거 그럴 수도 있지 그러는데,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약간 도덕적인 기준에 좀 이렇게 민감한 거에서는 세상에 그렇다네 막 이런 것들은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주님 앞에서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술 마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반찬 만들 때 맛을 이렇게 좀 내게 하고 그 다음에 잡내를 없애려고 이렇게 두어놓은 건데, 그걸 또 솔직하게 물어보면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뒤에 가가지고 글쎄 아무개 집에 갔더니 냉장고에 이슬이 보여, 이슬이. 글쎄 참 이슬이야 이렇게 하면, 이슬이든 보배든 어쨌든 용도가 있는 건데, 차라리 물어봤으면 오해를 안 하는 건데 안 좋은 말을 얘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부정적인 말이 되잖아요. 옛날에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아주 현악한 이 그리스의 아주 똑똑한 그런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 집에 있는 종에게 한 번은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종도 지혜로웠어요. 종한테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하고 훌륭하고 놀라운 그런 음식을 하나 좀 만들어라.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음식을 요리해서 가져왔는데 딱 열었더니 무슨 요리냐면 거기에 혓바닥을 요리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혓바닥이 얼마나 놀라운지,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통해서 가정의 평화를 누리고 마을이 평화를 누리고 이웃 나라와 더불어 평화를 누리면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받으면서 정말 훌륭한 겁니다. 딱 주인이 들으면서 야, 이놈 참 똑똑하다. 그 이제 그를 놀려 먹으려고.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것을 요리해와라. 뭘 가져왔겠어요? 또 혀를 딱 혓바닥을 요리해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집안의 부모 자식 간에 깨지고 부부 간에 깨지고, 그리고 이것들로 인해서 이웃과 싸우고 마을이 싸우고 나라가 싸우니 이것이야말로 가장 최악의 요리 아니겠습니까? 야, 똑똑하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긍정적인 말을 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내가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누가 들어요? 내가 또 그것을 듣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듣지요. 안 좋은 말들은 쓴뿌리가 되는 것은 자꾸 파장을 일으켜내요. 그래서 이 원망 이런 것들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태국에 그 근거를 두면서 이제 그 미얀마에 가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말씀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동남아 요새 날씨가 덥잖아요. 요새 딱 느끼는 거 뭐냐면 동남아 날씨예요, 요새. 야, 우리가 태국과 미얀마 있을 때 똑같은 날씨다, 요새가. 근데 이제 우리는 그래도 희망이 있어. 얼마 동안 가요? 한 달 했으면 끝날 수도 있겠고, 그죠? 더우면 7, 8, 9, 한 3개월까지 가려나? 막 그런데 태국 미얀마 여기는 한 8개월이에요, 이런 날씨가. 8개월 동안 계속 지속되거든요. 정말 재미없어요. 아침부터 그냥 탁 해 뜨자마자, 그래서 태양이 찬란한 태양인데 거기가 있으면 징글징글한 태양. 그래서 나중에 얼마나 그냥 빨래를 이렇게 널잖아요. 빨래도 이렇게 빨래 넣는 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삼각형 돼가지고 이렇게 거는 거. 옷걸이 이렇게 하잖아요. 걸어놓잖아요. 옷걸이 걸어놓으면 나중에 그게 녹아가지고 끈적끈적해요. 햇볕이 뜨거워서.
예, 그러니까 색깔들이 다 변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데가 막 끈적끈적해요. 녹아서. 정말 징글징글하게 더워요. 그럼 습기도 많고요. 그래서 태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천국을 시원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천국은 시원한 곳. 얼마나 더운 게 싫고 어려웠으면.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 짧아서 감사하다. 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래 안 가요. 조금만 기다리면 시원한 가을이 옵니다. 그래서 열대지방에 선교하시는 그 형제자매들은 제일 그리워하는 게 한국의 가을 날씨예요. 가을 날씨가 그렇게 그리워요. 예, 가을이 보고 싶고 가을 날씨의 그 시원한 그 맛을 아주 사모하게 됩니다. 또 쓴뿌리 영이 타성도에 대한 질투와 비교, 자연스럽게 다른 성도 갖고 있는 은사, 복, 사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 쓴뿌리이죠. 왜 저 성도는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은 왜 저렇게 되는데 나는 왜 안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자꾸 스스로 자꾸 비교를 하는 쓴뿌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요, 사실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건데도 스스로 만들어서 괴로운 거예요. 상대방이 이렇게 비교하지 않는 건데도 스스로 이렇게 괴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존 쿠레 형제님이 이제 97년도인가 그때 전국 장로 수양회를 강원도에서 했는데 그때 아주 유명한 말을 했었어요. 그 형제님 무슨 말을 했냐면 이제 그 장로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섬기는 그 일과 봉사와 이것을 절대로 다른 사람이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데 그것을 빼앗는 사람은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구였어요? 자기 자신이. 내가 주님과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고 범죄하거나 또 그것으로 인해 주님 앞에 쓴뿌리를 하고 비교하고 이러면서 침체에 빠지거나 갈등하게 될 때 그것으로 인해 스스로 일을 못하게 되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은 각자가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것을 빼앗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진리라고 생각해요. 주님은 그래서 이 쓴뿌리가 우리 속에서 질투와 비교하는 것, 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려웠어요. 제가 평택에 내려가면서도 한동안 좀 이것 때문에 어려웠었습니다. 어느 형님이 하도 그렇게 저를 초청해 놓고 나서는 아주 어렵게 했어요.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막 질투하고 반응하고 그러면 성도들이 막 그러고, 그래서 참 이런 거는 본인 스스로도 너무 괴로운 일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근데 뭐 이제 과거에도 보면 긍정적으로 하는 경우는 영국에서 이제 그런 재미난 얘기가 있었는데요. 스펄전이 있던 그 스펄전 당시에 스펄전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막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이 이제 이렇게 사람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인물 연구에 대해서 잘 알려진 사람이 생명말씀사에서 번역된 게 있는데 프레드릭 마이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목회자인데 이 양반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인물 연구, 성경에 대한 그런 뭐 베드로부터 뭐 엘리야 뭐 등등 이렇게 뭐 모세, 아브라함 뭐 등등 이런 사람 인물 연구를 참 잘했어요. 그런 것으로 유명한 그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워낙 이렇게 많이 가니까 이것 때문에 스스로 늘 갈등이 됐던 거예요. 아니 왜 저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야? 우리 교회는 왜 안 오는 거야? 이것 때문에 늘 마음에 괴롭다가 스스로 괴롭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서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기도를 바꿨답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저기 성막 그 태버나클 교회에 주님께서 많이 보내주시고 그러다가 넘치거든 이쪽으로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가 좋잖아요. 차라리 그죠? 예, 그러니까 저 형제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고 넘치게 해주시고 만약 그 형제 못하면 나머지는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왜 저는 잘하고 왜 나는 못하는 겁니까? 이게 아니고 이거는 부정적인 갈등이잖아요. 계속 주시하고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왜 저 형제는 왜 자매는 나보다 좀 더 이쁘게 생겨가지고 형제들의 관심을 끄는 거야. 왜 나는 덜 생겨가지고. 이게 내 탓이요 부모 탓이요 하나님 탓이요 누구 책임이에요? 뭐 이런 스스로 마음의 질투와 비교시.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참 자비하셔가지고요. 너무 예쁘신 분들은
마음이 좀 밴댕이 속 같거나 좀 너무 잘난 체하거나 근데 좀 덜 생기신 분은 포근한 마음과 사랑과 은혜가 많아요. 근데 나중에 살다 보면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젊은 청년들 정과 사랑에 많은 사람이 좋은 거예요. 외모만 보지 말라고. 청년들이 있는지 모르겠네. 다들 뭐. 희망이 없는 사람이 아멘을 하고. 교회 제도나 구조에 대한 반감, 교회에 대해서도 이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지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똑똑하신 분들이고 분별력도 있으시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뭔가를 지적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그 지적하는 것을 보완하는 게 쉬울까요? 뭐가 쉬워요? 지적하는 게 쉬워요. 지적하는 거는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인 것은 내가 너무 영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냥 평범해도 해요. 아주 평범한 사람도 지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분별이 생겨가지고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내가 똑똑해서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지극히 평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부족한 걸 말없이 가서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은 훌륭한 분이에요. 머리가 있으신 분이고 주님 보실 때도 사랑받을 만한 태도예요. 어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5, 6년 목회하고 이러면서 경험한 건데,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잘 성장하고 유익을 얻냐 하면, 교회에 있으면서 내가 어느 부분이든지, 주일학교가 됐든 뭐 학생부가 됐든 어느 부분이 됐든, 아니면 하다못해 뭐 화장실 청소를 하든 뭘 하든 뭔가 섬기는 사람은 교회를 향해서 부정적인 관점으로 볼까요? 긍정적인 관점으로 볼까요? 대답을 많이 안 하시는 거 보면 뭐 안 해보시는 분이 계신가? 일반적으로 같이 동참하고 섬기면요, 긍정적으로 보세요. 근데 주로 이제 아무것도 섬기지 않으면 비판적으로 보는 게 많아요. 우리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어느 분야든지 가서 뭔가 하고 책임을 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힘이 들고 충성을 요구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 섬기는 것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이 돼요. 그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려면 이런 쓴뿌리를 안 갖고 자꾸 성장하려면 어느 부분이든지 간에 섬기려고 하셔야 됩니다. 다른 분을 향해서 교회의 필요가 뭔지, 또 나보다 내가 조금만 더 영적으로 앞서 있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함께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라요. 신기하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해요. 그렇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요, 자기가 누구를 도와주면서 자기가 성장해요. 주일학교 섬기고 학생부를 섬기고 어느 부서든 조그만 데 자꾸 섬기고 그러면 주님께서 그걸 섬기면서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서 가르치면서 내가 도움을 받고 내가 영적으로 세워지게 되고, 그러니까 있는 자는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이죠. 영적 자만 혹은 냉소주의. 냉소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쌀쌀한 태도로 업신여기며 비웃는 것. 재밌어요, 표현이요. 그죠? 냉소적이다, 그 말은 쌀쌀한 태도로. 쌀쌀한 태도의 반대는 뭘까요? 예? 따뜻한 태도. 그죠? 쌀쌀하지 않고 쌀쌀하지 않고 따뜻한 태도로, 업신여기지 않고 존중하고, 비웃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미소로 지어주면, 이것이 좋은 자세이죠. 근데 영적 자만과 혹은 냉소주의, 이렇게 될 경우에 영적으로 잘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면에서 망 가운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을 쉽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과 어떤 의심과 이런 것이 있는 어떤 쓴뿌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자백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보면 은혜에서 멀어진 자가 있는지 그러는데 쓴뿌리를 가지면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자매님이 과거에 이제 훌륭하신 자매님이셨는데 참 주님 먼저 소천을 하셨어요. 암으로. 나중에 문상이 아니라 미리 이렇게 문안을 갖고 가서 교제하면서 자매님이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암에 걸린 게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불평을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자매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뭐 섬기게 되고 막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제가 너무 못마땅했고 남편을 향해서 제가 원망도 하고 막 그런 게 있더니 자꾸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작은 것에 감탄하거나 기뻐하거나 그런 걸 잃어버리고 자꾸 제가 불평해서 내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찍 먼저 소천을 하셨는데 주님의 선하심을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선포하라.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다든지 뭔가 이렇게 하나님 향한 불신이 있고 막 그러면 아까 제일 먼저 어땠다고요? 주님 앞에 토설하고 막 기도하고 그런 것은 필요해요. 사람한테 가지고 내가 이렇고 누가 어쩌고 저 다 얘기하면 상처가 너무 돼요. 사람들한테 하지 마세요. 그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한테는 하세요.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뭐 주님 앞에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고 원망하고 싶은 얘기 다 해도 주님은 넉넉히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하나님 넓으신 분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으시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마음이 넓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한 주님의 흙같이 형편없는 자라는 걸 알고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선택했을 때 사람은요 멀리서 보면 멋있지만 가까이서 보면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단점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가까이 오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우리는 그죠? 적절한 거리가 있으시면서 안녕하세요. 참 형제님 멋있으십니다. 예, 자매님 정말 예쁘십니다. 예, 적정한 거리가 있는데 너무 가까이 있으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형편없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남녀 사이에 사랑하고 결혼하면서 처음에 막 화학적으로 서로 그냥 막 사랑에 빠지게 해가지고 결혼하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참 신비한 그 은혜죠. 그죠?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그 밑바닥으로 이 남편감, 이 아내감의 전부를 쫙 걸었다 그러면 결혼할 사람이 하나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들이 뭐 간혹 가다 뭐 이제 자매님들이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러면 저는 전생을 안 믿습니다. 뭐 그렇게 말하지만 다시 태어나면 지금 남편 결혼하겠습니까? 10명 중에 9명은 다 아니요. 자매님들이 다 그러죠. 그죠? 예. 그거 알았으면 결혼 안 해. 모르니까 결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사람은 모르고도 좋아 보이는 거로 결혼하잖아요. 그죠? 어떤 자매는 이렇게 생각하겠대요. 결혼하려고 생각하는데 자매가 이렇게 생각하겠다. 자기 집에 잠깐 방문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장실을 쓰게 되는데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놨다는 거예요. 물을 졸졸 틀어놔가지고 밖에 있던 자매 어떻게 생각하냐면 형제님은 참 생각도 깊으시네. 실례하면서 소리 나지 않게 하려고 물까지 틀어놓구나.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결혼했대. 좀 그러긴 하죠. 그걸 굉장히 높게 생각해요. 알고 보니까 변비가 있어가지고 그걸 틀어놓지 않으면 잘 일을 못 봐서 그래서 이건 틀었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착각이죠. 어쨌든 그런 거에 뭐 하나 씌우니까 이제 이렇게 쉽게 단순하게 이렇게 가는데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은 사람은 처음에 다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살고 보니까 참 그냥 감사하지요. 이 정도로 처음에는 너무
너무 감사하고 즐거워요. 그러다 많이 5년, 10년, 20년 그래도 좋은 게 있어요. 뭐 그러고 안 좋은 것보단 좋은 게 좀 더 있어요. 이 정도 되고, 예, 그렇게 이제 되면서 실망의 모습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했어요? 가장 밑바닥을 보고 선택하셨잖아요. 가장 추하고 더럽고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보다 더 추악하고, 처음에 주님 믿을 때 나는 나름대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괜찮겠다 생각하고 그런 수준으로 주님을 믿게 되지만, 나중에 알고 나서 보면 얼마나 더 추악한 모습인가를 알게 되는데, 주님이 우리의 모습 때문에 야, 내가 너를 선택하고 후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죠. 왜냐하면 우리 밑바닥을 보고 진토임을 기억하시고 내가 추한 자인 것을 이미 알고 그 정말 더럽고 추한 곳에서 끄집어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그래서 내가 씻기고 아름답게 단장해 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과 내가 정말 추하고 더러울 때 나를 구원하시고 그 밑바닥을 아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모든 걸 쏟아놓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주님 앞에 고백도 하고 자백도 하고 막 그러는데도 잘 안 될 때는 여기에 시편 40편 5절처럼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히려 찬송하리라. 오히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기에 이 42편은 고라 자손들인데요, 이 고라 자손들이 사실은 보면 누구를 배반했던 후손들이에요? 모세와 아론과 그를 대적했던, 그래서 심판받았던데 그 중에 살아남은 소수의 후손들인데, 자기 부모, 자기 어떤 조상들 생각할 때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참 말하기가 이렇게 다 그걸 알고 있는 12지파가 다 알고 있는데 고라 자손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 후손으로 태어나면서 때로는 낙심이 되고 어떤 때는 사람들 눈 보는 게 민망할 수도 있는데 뭐를 배웠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이게 정말 놀라운 것은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여러분과 내가 영적으로 뭔가 안 좋아지고 힘들면요, 우리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뭐요?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 너 왜 불안해하고 왜 낙심해? 너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봐. 누구한테? 내가 내 자신한테. 우리도 그걸 배워야 합니다. 영적으로 계속해서 낙심이 되고 실망할 때 우리도 우리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또 나누겠지만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사단이 여러분과 나를 눈에 보이지 않도록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휘말려서 침체 가운데 빠져서는 되지 않는 거고, 하나님께 소망을 부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목표로 삼자. 자, 실망하고 낙심했지만 따라서 합시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삶의 목표다. 예,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살아가면서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뭔가 안 된다 할지라도 이걸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오케이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쓴뿌리가 내려서 뒤로 넘어지고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쓴뿌리가 이제 누구한테로 발전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한테는 이제 상처가 있죠. 이제 사실 하나님도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들한테 받은 상처들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향한 쓴뿌리에 대해서 진깁신령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해를 입힌 자들이 하나님의 도구란 사실을 기억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문제를 우리가 부르심받은 목적 일부로 받아들여. 내 삶에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 받아들이라고요? 자연스러운 것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자꾸 해결해 주길 바라지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깨 나가기도 하고, 문제 때문에 또 주님 앞에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그러면서 일어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님처럼 타인의 연약을 그들이 성장할 기회로 보고
기도하라. 어떤 사람이 지금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계속 안 좋은 건 아니면 나중에 변화될 수 있으니까 문제 자체와 문제를 유발시킨 사람을 구분해서 생각해라. 사람을 이렇게 상처를 받는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과거 이렇게 보면 형제 자매들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어떤 분한테 또 특별히 자기가 존경하거나 신뢰했던 분한테 상처받고 어려우면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이걸 어떻게 도해야 할지 정말 많은 어려움을 보게 되기도 해요.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을 때 굉장히 실망하면서 뒤로 물러나는 경우도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서하고 시작.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은 약자가 아니라 강자의 정시다. 죄 없는 강자이신 주님이 죄 많은 약자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죄를 용서하셨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푸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타인에게 조건 없는 은혜를 표현해야 한다. 주님은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들을 기뻐하신다. 자, 화해를 하거나 용서를 하고 화해를 구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강자가 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 있어요. 그죠? 물론 이제 우리도 보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 준 것은 내가 기억을 잘 못해요. 그죠? 여러분과 나도 그렇죠? 내로남불이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 상처 준 건 내가 기억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것은 마음판에 새겨 있어요. 그죠? 마음속 깊은 곳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오랫동안 괴로움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용서를 하려고 시도하고 또 화해를 하려고 시도하는 분이 강자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먼저 화해를 요청하셨고 죄 있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또 누가복음 17장에도 이게 나오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7장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누가복음 17장에 가면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다맷돌을 금옥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를 하시니라. 자,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하니. 주님이 이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뽕나무로 뽑혀서 바다에 심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비슷한 본문이 이제 이 마태복음 18장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한 지 뭐 한 1년이나 뭐 3년 정도 되면 좀 덜 하겠지만 3년, 5년, 10년, 15년 뭐 이렇게 오랜 생활하면 우리가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그러시죠?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게 되죠. 그럼 이 상처를 받는 것을 그럼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럼 용서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감정이 생긴 다음에 그를 나한테 상처를 준 분이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내가 용서할 감정이 생기면 그때 가서 용서하겠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나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준 분이 그분을 향해서 용서할 만한 감정이 생기는 어떤 경우냐면 나한테 상처 주는 어느 날 와가지고 형제 자매 만나자고 정말 미안해서 지난번에 내가 참 어쩌다 실수를 했는데
자매 이렇게 형제한테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사과하면 용서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용서 안 할 거예요? 말씀 안 하신 분은 그 정도는 안 되고 엎드려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형제님 자매님 제발 용서해. 그럼 얼른 그냥 감정이 막 솟아오지, 그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데 많은 경우 근데 불행하게도 상처를 준 분들은 자기가 우리를 상처 준 줄을 잘 몰라. 그분은 나는 상처를 받았는데 본인은 정작 내가 뭐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 생각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게 마음에 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상처를 줘놓고는 상처 줬다고 생각도 안 하니까 나는 괴로워 죽겠는데. 자, 그러니 그런 분을 향해서 상처를 그분의 잘못을 용서해 줄 마음이 생기면 용서하겠다 그러면 언제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평생 동안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돌이키지 않는 한, 엎드려서 이러지 않는 한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마음에 그것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후유증을 내가 갖고 있어요. 자, 용서라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서는 문자적으로 자신을 풀어주다는 뜻이다. 용서라는 말이 문자적으로 자신을 풀어준다,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상대방과 더불어 용서하면서 풀어주는 거지만 내 자신에게도 쇠창살이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이것이 겹겹이 나를 이렇게 에워싸서 그 감옥에 갇힌 것처럼 내가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괴로운 일이에요. 계속해서 마음에 고통이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가? 아까 말한 것처럼 와서 정말 정식으로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내 마음이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럼 어쩜 평생 가도 용서를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무개를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해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몇십 년 동안을 그렇게 마음에 얼마나 괴로운지 주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고통스러우니까 불러가지고 누구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보다 미리 그 전에 살아생전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먼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 용서는 여기에 말한 거 보세요. 주님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거든 7번 와서 용서하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용서를 얘기할 때 5절에 뭐라 했어? 사도리 주께 얻어 우리에게 뭐예요? 믿음을 도와서 따라잡시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른 곳은 70번씩 7번이라도 그랬잖아요. 77이 49, 490번 정도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저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힘들고 어려웠어요. 감정적으로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런 걸 보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 올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 감정적으로는 용서를 못하겠지만 믿음으로 주님이 내가 너를 용서하는 것이 너를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주님 믿음으로 용서합니다. 아무개가 나를 누가 이렇게 괴롭히고 어려움을 줬는데 주님 그를 용서합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를 용서합니다. 한 번 나중에 또 하시다가도 또 생각나가지고 괴로우면 주님 아무개를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또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축복하라 그랬잖아요. 주님 아무개를 축복해 주세요. 잘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서 감정은 내가 거기까지 못 따라가지만 주님 믿음으로 용서합니다. 믿음으로 용서합니다. 내가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자꾸 듣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막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00번을 안 한 것 같은데 100번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용서가 진짜 되더라고요.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믿음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감정적으로도 그냥 용서가 돼서 그 뒤에 편안하게 교제할 수가 있었고 다행히 그가 뭐 이렇게 엎드리고 하지 않을지라도 민망하게 그렇게 뭐 표현들을 이렇게 했던 것이 있으니까 더 이제 좋아졌지만 어찌 됐든
용서하는 마음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동기는 사랑으로 용서하는 거지만 그걸 실천하는 것은 믿음으로 움직여야 되고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서 혹시라도 우리는 서로 이런 게 좋아요. 자, 여러분,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라고 하면 서로 실수 안 하고 잘못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충만한가요? 자, 부부가, 여기 행복한 부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랫동안 살고 막 그랬는데 서로 아침에 일어나면서 다짐을 하는 거야. 내가 결혼 생활 30년 했는데 오늘도 주님, 우리 남편한테, 우리 아내한테 죄 안 짓고 잘못하지 않고 정말 똑바로 올바로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 없어요. 그죠? 아침마다 주여, 남편한테 실수하지 않고 아내한테 실수하지 않고. 이거 어떻게 살아? 이거 어떻게 살아? 무슨 뭐 율법자 앞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 행복하게 서로 원만하게 잘 해로하며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쉽게 용서도 하고 쉽게 사랑한다고도 하고 미안하다고도 한다는 말도 하고 쉽게 그런 거예요. 그죠? 말 한마디 한 거 갖고 꽁해가지고 뭐 30일 동안 말 안 한다든지 100일 금식에 들어간다든지 이러지 않잖아요. 뭐 아침에 뭐 하다 좀 다투어서 저녁 되면 미안해 아까 그랬어 뭐 이러고 서로 이렇게 푸는 걸 잘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사랑이 충만하다라고 했을 땐 서로 잘못이 없고 실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서로 허물을 쉽게 용서하고 또 연약함들을 고백하는 것, 그게 용서하는 데 있어서 믿음을 더하소서. 그래서 교회는 서로 용서하고 쉽게 용서하고 서로 화목하고 이런 것을 잘하는 교회가 사랑에 충만한 교회고요. 서로 죄 안 짓고 막 서로 약점 안 보이려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약점이 있을 때 약점을 그대로 내려놓고 부족함을 잘 고백하고 또 연약함도 내려놓고 또 서로 받고 내가 허물이 있는 것 때문에 다른 성도도 역시 허물이 있다는 걸 알고 서로 용담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사랑의 공동체, 용서의 공동체. 그 주님 베드로전서 4장에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랬어요. 허다한 많은 죄를 용서하고 덮는 것. 그게 교회고 그게 아름다운 교회거든요.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복된 교회는 막 죄 안 짓고 뭐 안 하고 뭐 너무 열심히 막 복음만 엄청나게 복음 전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끼리 일꾼끼리 서로 극렬히 싸우고 다투고 피 튀기게 싸우고 막 이런 거는 세상 단체는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그럼 역사 일어나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 안 되고 성들과의 관계가 안 되는데 무슨 역사 일어나겠어요? 사랑의 공동체는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고 서로의 허물을 쉽게 고백하고 그래서 천국 방문을 잘해야 돼요.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런 천국 방문 얼마나 쉬워요. 샬라샬라 하는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자주 할 수 있다면 이게 삶의 윤활유고 교회 성도들끼리도 윤활유거든요. 이런 거를 잃어버리면 삭막해집니다, 교회가. 그리고 서로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허물과 연약함들이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요. 그런 면에서 서로 쉽게 용서하고 용납하들이 필요한 것이죠. 자, 용납은요. 용납과 용서는 좀 다릅니다. 용서는 잘못한 것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용서해주고 없던 거로 여겨주면서 이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용납은 나하고 다른 것을 받아주는 거예요. 이 형제님은 짜장면을 좋아해. 근데 이 자매는 짬뽕을 좋아해. 짬뽕 좋아할 수 있고 짜장면 좋아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기질과 성향이 다른 거죠. 어떤 분은 바다로 가기 좋아해. 어떤 분은 산으로 올라가기 좋아해. 기질과 성향이 다른 것을 어떻게 해요? 억지로 맞출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어떻게 해요?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취향의 문제니까 그냥 존중하는 거예요. 형제님은 산으로 가세요. 나는 바다로 갈게요. 그죠? 서로 이렇게 그 존중해 주면서 굳이 그거 갖고 싸우지 않아도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용을 베푸는 게 좋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라고 했지 좋아하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거잖아요. 저 형제님이 하는 거 기타 치는 거 난 별로 안 좋아해. 시끄러워.
그렇지만 나는 저 형제, 그래서 좋아하느냐? 그랬다 안 좋아해. 사랑하느냐? 사랑할 수 있어요. 저 형제가 잘 되길 바라고, 지금은 저렇게 시끄럽지만 저게 아름답게 수준이 올라가길 바라고, 그러면서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 애 좋아하냐? 안 좋아해. 저 형제 아무리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형제님이 있는데 저를 어떻게든지 커피를 마시게 하려고 아주 커피 전도에 힘을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총각 때 배고플 때 어쩌다 배고프서 한 번이 커피를 먹어가지고 속이 뒤집어진 다음부터 커피 마시면 속이 막 이렇게 안 좋고요. 그래서 어려워요. 향은 좋아요. 커피 향은. 근데 지금도 그 형제님 저를 커피 전도를 못 하고 있어요. 제가 아직도 못 하고 그래서 나보고 뭐가 안 좋냐는 둥 뭐 현대인이 아니라는 둥 뭐라고 막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는 자유인은 하겠다. 취향이 다른 거는 그냥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좋아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할 수는 있어요. 그죠? 주님이 너희가 서로 좋아해라.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기질도 다르고 성향도 틀리고, 이걸 어떻게 좋아해? 근데 사랑하라? 예,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거니까 내가 안 좋아하고 저 기질과 성향이 안 좋아도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응원해 줄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좋아하진 않지만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지 못하면 스스로 미움의 감옥에 갇히고요. 요건 한번 그냥 볼까요? 이 자매의 간증이 놀랍죠? 23세 때 TV에도 막 나오고 그랬어요. 이렇게 얼굴이 이뻐요. 그죠? 이지선 씨. 근데 사고 나서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이대 교수로 와 있죠? 근데 이분이 한 말이 이제 퀴즈 여기에도 나가서 사고하러 술 먹고 사고 내가지고 오빠가 운전하는데 뒤에 있어가지고 불러가지고 거기서 화상 입어서 지금도 이렇잖아요. 미국 가서 이제 가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대 교수로 왔는데 사과하러 왔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친구가 아버지에게 혹시나 가해자가 찾아오면 용서했다고 말해줘요. 저는 이렇게 이미 용서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다는 게 참 놀랍다고 생각해요. 와가지고 용서해야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용서하고, 그래서 와서 정말 죄송하다고 그런다면 더 쉽게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면 믿음으로 용서하면 거기서부터 족쇄로부터 헤어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되겠네요.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로부터 저희가 실망하고 상처를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때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그걸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용서하고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하고, 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용서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할 줄 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선하심 앞에 의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